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을 보면 이들은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고, 그 동네는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아마 마르다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딸 동생들은 얄밉잖아요.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마르다가 못마땅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럽니다.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잖아요. 예수님 좀 명령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나오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지금 이 마르다가 음식을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마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많은 반찬 필요 없고 이런 많은 음식 필요 없어.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음식만 필요해. 바로 마르다야. 내 얘기를 잘 듣는 마르다 한 명만 있으면 나는 이 밥 없어도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이 마르다의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일에 분주한 걸 가지고 마르다를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르다는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게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 보고를 듣고 그 일행과 함께 움직이는 여정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집에 70명이 함께 지금 식탁을 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마 웬만한 식당에서도 70명이 한꺼번에 오면 그 음식을 내놓기가 보통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집에서 70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애를 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저렇게 돕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마르다의 마음은 정말로 속이 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한데 일을 거들지 않는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이 마리아를 꾸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한 일이 참 좋은 일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마르다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마르다는 지금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좋은 일이 더 중요한 일들보다 앞서 세우는 궁극적인 일이 되어서 그 더 좋은 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을 이렇게 확 끄는 이렇게 썸네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미밥 절대 먹지 마십시오.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저는 제 마음을 확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3초 고민하다가 딱 클릭을 했더니 어떤 의사가 하는 유튜브인데 현미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현미밥이 좋더라도 사람들이 보통 이 맛이 없기 때문에 씹지 않아서 이게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를 통과해서 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장의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그 상태에서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썩어서 나중에 배출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씹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에 머물고 있는 현미밥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현미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얘기죠. 예전에 책에 보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정말 공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공자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나라가 산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는 없다라는 오강남 선생님의 책도 있었어요. 그것도 원래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가 없다. 사람들이 마치 무속처럼 믿고 패거리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예수는 없다 하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강조어법을 쓴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들이 뭐하러 여기 오냐?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마치 이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본질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놓치고 그 겉에 있는 것들에만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서 있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기도에 나와요. 이 사실, 이 복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현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술궂어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르게 감추고 어린아이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데도 불구하고 헛똑똑이가 되어서 왜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몹시 중한데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가운데 오는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되새겨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에 함몰되어서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한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극진하게 대접했고 정말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접하는 일이 분주해서 정작 더 좋은 일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 소중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일이 궁극적인 일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씹지 않은 현미밥처럼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이 들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마르다에게 더 좋은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고 있던 그 일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린 그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께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나타내는 그 은유적인 표현과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랍비들은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여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 마리아가 예수 앞에 앉아서 제자와 같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거죠. 많은 반찬을 차려놓은 그 집에 마르다가 분주하게 차려놓은 풍성한 식탁 앞에 앉아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다른 반찬 필요 없어.
난 마리아만 있으면 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다가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시내로 갔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시장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드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미 먹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양식, 나는 이거 있으면 충분하고 살 힘이 나.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시장한 가운데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다른 반찬 필요 없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가 필요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다시금 이렇게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강물이 뚝을 타고 이렇게 흘러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풀과 나무들이 이렇게 소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봄마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스며들어오는 강물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걸 넘어서 그 흐르는 강물 안에 자기의 몸을 확 던져넣은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멀찍이서 그냥 저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참 세상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이 더 진보되면 우리가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기계가 우리를 대신하고 자동차가 개발되어서 예전에는 20일 동안 걸어가야 할 거리를 막 하루에 가버리고 통신이 발달되어서 서신을 보내면 사나흘 걸릴 것이 바로 즉시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여유로워져야잖아요. 걷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일도 줄어들었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보다 여러분 더 여유롭습니까? 더 분주합니까? 대부분 다 더 분주한 것 같아요. 저도 분주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앞에 세상이 좋아지고 로봇이 나오고 AI가 발달되면 우리의 삶이 덜 분주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더 분주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 분주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분주한 세상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갈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보가 정말로 넘쳐흐르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기 힘든 것처럼 앞으로 더 바빠지는 시대 가운데 정작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의미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분주한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태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수도사들이 얘기하는 나태의 핵심은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방향이 없는 삶, 이런 것을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보다 급한 일을 해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분주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정작 중요한 일, 내가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일을 놓치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기에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주하십니까? 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나눌 본문 앞에 보면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좋은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나름대로 그 진리에 따라 살려고 애썼던 인물이죠. 이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정작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비록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지만 그의 모습을 좋게 보면 이런 거죠. 그는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경계가 제한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두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했던 그 경계, 넓은 세상 말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작은 영역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삶의 울타리를 침으로써 예수님의 뜻에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중하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하는 말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이 어떤 율법교사가 놓치고 있던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이 진리를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이 몸으로, 삶으로 누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희생하며 강도 만난 사람의 삶에 사랑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삶 가운데 초대하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런가 보다, 그 좋은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그걸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행한 것은 이해한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내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삶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대해서를 넘어 예수님 그분을 알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에 순종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고 하잖아요. 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악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보를 직접 연주해 볼 때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 있고 누구인가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일인데 쉬운 일은 없습니다. 즐거운 일인데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해도 대가와 비용과 시간들을 내는 거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면, 진짜 즐거운 일이라면 쉽지 않고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어린 왕자의 이런 꽃과 어린 왕자가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사막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꽃 한 송이를 만나게 됩니다. 꽃잎이 3개밖에 없는 꽃 한 송이였고 그 모습이 참 보잘것없었어요. 어린 왕자가 이제 인사를 하죠. 안녕. 꽃도 안녕 하고 이제 인사를 해요. 어린 왕자가 이 꽃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어디 있니? 사람들 봤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꽃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캐러번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긴 했는데 사람 내가 봤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꽃이 어린 왕자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 17명 있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그들을 보았지. 하지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 그들은 바람결에 휩쓸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 아주 곤란을 겪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 꽃이 사람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꽃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얘들은 바람에 휘날려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해 봤더니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람결에 유행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이곳저곳 휩쓸려 다니면서 정작 우리가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꽃의 말을 빌어선다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율법교사와 이 마르다가 놓친 것, 그것을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꽃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정작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일, 뿌리를 내리는 일,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일과 예수님의 삶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복된 현실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익숙한 사람들은 혹시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복음의 언어 10장을 읽은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장의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해서 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믿습니다. 그분이 답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나 이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이야기에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예수님께만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갈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이렇게 연결되고 나의 문제가 예수님이 고민하는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답이, 예수님의 넉넉하심과 부요하심이 나를 채워서 그래서야 우리는 깊이 뿌리박는 안정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몸된 교회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14명이 시작했고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이렇게 들어도 되고 함께 읽어도 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그것과 함께 유튜브 몸된 교회 성경 공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부분을 음성으로 해가지고 매일 올려놓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걸 들으면 1년 만에 여러분의 신앙과 성경 지식이 확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보지 말고 직접 참여해서 하루에 10분, 15분 되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더 나은 모든 분이 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서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고민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걸 넘어서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알려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요즘 세상에 흔하게 보이는 쿠팡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왜 사랑을 쿠팡이라고 생각하냐면 쿠팡은 아무것도 안 만들면서 모든 것을 파는 기업이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영화관도 영화는 한 편도 제작하지 않는데 모든 영화를 다 상영하는 영화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처럼. 세계에서 호텔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호텔 체인인 에어비앤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뜨는 기업들을 보면 이 마당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크더라고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 사랑은 이 마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여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쿠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누군가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